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면은 많은 주유소에 같은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문구는 정품 정량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좀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잘못 넣어서 우리 주유소는 정직하게 합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품 정량이라고 써놓고 다른 기름, 불순물이 있는 기름을 주고 또 그런 안 좋은 기름을 주면서도 정확한 수치에 맞게 주지 않는다면은 그 정품 정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거짓 문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운전자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문적인 검사관들은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잘못을 계속 범하다가 검사관들이 오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신약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구약시대부터 우리가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진짜 예언자, 진짜 제사장,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가짜 예언자, 가짜 제사장, 또 가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그냥 성경에서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크게는 중세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고전을 보면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이 나오는데요. 지옥편에 로마 교황이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테가 지어낸 글이긴 하죠. 신곡이라는 책은요. 하지만 그 당시 그의 눈으로 봤을 때 교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거짓된 믿음을 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그가 글을 쓸 때 교황을 지옥에서 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카톨릭의 중심인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이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은 당시에는 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런 책이, 이런 반성하는 책이 쓰여진 것이죠. 앞서 기름을 말씀드리면서 진짜와 가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테 신곡까지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목회자, 평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진짜와 가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디서부터 진짜고 어디서부터가 가짜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바로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천, 행동, 행위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는 실천, 행위 이것을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행동이야, 행위야, 믿음이면 됐지. 저는
이 믿음 당연히 중요하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문구입니다. 라틴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너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이런 실천을, 이런 행동을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오직 믿음만 필요하고 행동과 실천이 필요 없다면 앞서 읽어드린 로마서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구원은, 천국으로 가는 구원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 이것은요 실천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믿음 이코르 실천이에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픈 분이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아직 낫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의료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새로운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약은 양이 많아서 먹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상당히 그 맛이 독하기 때문에 정말 먹기가 어려운 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약을 먹으면은 100% 낫습니다. 이것을 다 사실을 알면서 그 환자가 약을 먹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파요. 심지어 중풍에 걸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약을 먹으면 나아요. 근데 먹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안 먹어요. 두 가지입니다. 병에서 나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거 신약인데, 새로운 약인데 검증 안 된 거야. 이미 팩트로 만들어졌어도 본인의 의심으로는 거부하는 거죠. 뭡니까? 믿지 않으니까 약을 안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든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실천, 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순간 떠오르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사자가 있어요. 근데 사자가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사자 보고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박제된 사자 보고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자입니까? 가짜 사자죠. 살아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에, 좋아요, 솔라 피데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믿음은 행동과 함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2장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뚫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참 부끄럽습니다. 아마 목회자로서 가장 많은 그런 잘못과 실수를 하는 것이 도둑질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거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설교한 저부터가 그 생각을 싹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디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도둑질을 할까요? 뭐 죄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 한 예로 도둑질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면은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럼 내 소유가 하나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는 것이지만은 성경적으로 저희가 접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도둑질을 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을 보면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죄인 것이죠. 그러면은 도둑질을 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벌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1차적인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한번 두 번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도 남의 것을 갖고 와서 내 소유가 1이나 2나 3이나 늘어났어도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행복은커녕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야 라는 신앙관이, 이 믿음이 잡혀져 있다면은 우리는 도둑질을 하라고 누가 부추겨도 안 할 것입니다. 훔치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서 훔친 돈은, 남의 지갑에서 빼온 돈은 내 품으로 올 때에 뱀이 된다. 어떻게 그 돈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뱀이 되는데요. 누가 훔쳐줘도 버리겠죠. 그리고 남에게서 있는 것을 갖고 와서 내 소유가 1과 2가 늘어나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참된 유익과 참된 행복은 내 소유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역시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도둑질하지 말자고 설교를 하고 나누는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참된 믿음이, 신앙이 잘 잡혀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1900년도죠. 20세기에 신학의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되셨죠.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바르트만큼 대단했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폴 틸리입니다. 이 두 명의 신학자는 독일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로 활동하던 그 때에 나치 정권이 독일을 장악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칼 바르트와 폴 틸리가 나치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폴 틸리 같은 경우는 교수직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사람이었던 칼 바르트는 아예 영구 추방을 받게 됩니다. 독일로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스위스와 미국으로 떠나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당시 독일 분위기는 이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라면은 히틀러는 독일 사회의 경제와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독일 교회가 성직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 의견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칼 바르트와 폴 틸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생명의 위협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이런 위험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제보자라는 영화? 기자가 나오는 실화를 중심으로 한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기자가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국 사람, 우리 국민들이 외국 노릇을 왜 하냐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었잖아요. 아마 그런 제보자의 그런 그 피리와 같은 그런 모욕을 두 교수는 받았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 두 신학자가 바른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나치와 손을 잡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칼 바르트와 폴 틸리, 지금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 당시 2차 대전 때의 큰 이 줄기는 나치 정권이었어요. 세계가 다 점령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하지만은 아무리 그들이 다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의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칼 바르트와 폴 틸리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물결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무척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떠한 성도분이 주일에 한 번, 물론 교회를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무조건 제 말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안 넘어도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일에 예배 드리면은 맥시멈 2시간 혹은 3시간이 됩니다. 어쩌면은 영화 한 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덜 될 수도 있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한 줄 놓고 봤을 때 참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줄 놓고 봤을 때 예배 드리는 2-3시간은 되게 적은 시간입니다. 그 외에는 다 교회 밖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성스러운 것이죠.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하나의 장식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희의 이익의 증가를 위해서, 그냥 소위 말해 돈을 위해서 속여서 기름을 팔아야겠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양심을 지킬 수가 없다. 이번만큼은 속여서 기름을 팔아야겠다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출세와 성공 때문에 나치의 제안에 악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유혹들을 물리쳐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한 것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선한 것과 못된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